자, 두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19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한 지가. 근데 안식일에 나물 한 사람은 죽고 제사장은 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을 범한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제6일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7일째는 이제 양식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만나를, 그죠? 6일째는 만나를 배로 내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줄 테니까 너희들도 배로 거두어 둬라. 그리고 7일 날에는 그냥 그 거두둔 것 가지고 먹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6일째 되는 이제 매일같이 그 만날 주고만 뭐 전도 구워 먹고 자기들이 불을 떼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7일 날에는 그래 하지 말고 미리 이제 6일 날 다 만들어 놨다가 6일 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 만들기는 6가지 다 만들고 제7일 날에는 뭐 했나? 쉬시기도 하시고 또 그날에 복도 주시기 하고 복도 주셨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7일 날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것이 또 뭔가 하면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을 지키는 게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뭐하게 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 날이.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서 안식일 날 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쉬는 날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다 이제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이죠. 너희는 안식을 지킬 것이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물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보십시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어기면은 뭐 하는 거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럽힌다는 것이 뭐냐? 뭘 더럽히느냐? 왜 갑자기 더럽히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죽일지니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자, 그리고 무릇 안식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로 이제 벌어집니다. 신명기 5장에도 이제 안식일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재교육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서 15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무 하는 사람을 이제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 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너희가 처치할는지 지시할는지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처음에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 율법은 뭐입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형법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거나 이런 일들,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식을 범한 자나 이런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회중에서 쫓아내는 것도 있대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또 심지어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안식일 날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뭡니까?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나무 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일로 취급했잖아요. 일로.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여기 뭡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은 안식일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뭐 불로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성막에서, 그죠?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매일 뭡니까? 결국은 안식일 날에도 불을 피우게 되고 번제를 드리려면, 그죠? 화제를 드리잖아. 불을 피우는 거잖아. 결국은. 자, 번제단은 항상 불이 끄지 안 하고 남아 있잖아요. 자, 불도 피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과정.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이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불에다 구워가지고. 자,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 드리라. 보십시오. 빻아낸 기름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재를 더 드리고 다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날. 도대체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은. 그래서 안식일날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그런데 매일 상번제로 둘씩 드리죠. 그런데 보면은 안식일에는, 자, 민수기 28장입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이는 내 안식일의 범죄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날에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매일 둘씩 수양을 매일 흠없는 수양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렸죠. 그거 외에 내 안식일의 범죄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그러니까 여기 드리는 이런 전제들, 그죠? 자, 가루로 고운 가루를 드리고 기름 섞은 그 소재와 그 전제를 부어 드리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외에 뭡니까? 안식일 날에는 매일 드리는 거 말고 또 뭡니까?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안식일 날에는 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렇죠? 매일 상번제를 2마리씩 잡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흠없는 수양 둘을 결국 뭡니까? 흠없는 수양 둘을 상번제로 잡지만은 안식일 날 또 잡으니까 그 외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른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보십시오. 분명하지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른 화제와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거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식을 무조건 일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안식일 날은 배로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를 핍박하게 되잖아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했잖아요. 이제 병자를 고치고, 그죠? 안전병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죠? 성경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가 하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받아쳤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했지 않느냐. 그래, 아버지께서 분명히 뭡니까? 제7일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 일을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들에게 안식일 날 뭡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또 하는 말이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대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12장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성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제대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딱 지적하죠. 무슨 소리 하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도 성전에서 일했는데 안식을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을 범해도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령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율법보다도 바로 큰 이가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큰 사람이 내가 왔는데 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적응시키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 하나님의 정신은 뭡니까? 율법 자체가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법보다도 더 큰 법은 상위법은 뭐라는 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랑은 뭐에 포함됐느냐? 율법의 대강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머지 법은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더 자비 원하는 게 더 큰 법이지. 내가 뭐 지금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이것이 뭐냐? 진정한 자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도 그래 맞는 말이지만은 진짜는 뭐냐? 더 큰 법은 바로 그 제사법보다 더 큰 법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사람을 살리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바로 또 자기 자신은 뭐냐? 너희가 뜻을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얘기죠. 나 자신을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법을 벗어나가지고 이 법을 만든 자는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주인이 법을 만드는데 당장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 나를 지금 제대로 더 큰 이 성전보다 율법보다도 더 큰 법으로 온 나를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금방 제가 질문해서 그죠? 도대체 뭐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은 죽고 제사장은 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을 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다 보면 이러한 고민도 하게 되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제대로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해왔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법에 대해서, 법의 가장 큰 법이 뭐냐? 바로 자비법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거다. 자, 그래서 인자는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면서 모든 의문들을 싹 다 그죠? 해결해 주면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 가르침으로 그죠? 자, 참지혜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성취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안식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요수아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영원한 안식 준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첫째 시간 한 내용이.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자 그러면 뭐냐? 안식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 안식을 주는데 그 영원한 하늘 안식은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라고요? 다시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죠? 끊임없는 전쟁과 살인과 그죠? 온갖 고통과 세상의 일들과 쉬지 못하는 그죠? 수많은 고통들이 그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들, 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저주의 결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주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러한 고통들 다 없어지고 바로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넷째 날 태양 만들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그죠? 첫째 날 빛은 뭡니까? 원능적인 빛을 말하죠. 넷째 날 빛은 구체적으로 그 빛이 그죠? 실제로 뭐를 통하여서 그죠? 물질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 빛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런 빛들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벌은 넷째 날에 비춘 그 빛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강압성 작용을 해가 살지만은 사실 그게 없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 나무가 생명강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12실과가 맺히고 하늘나라에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빛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모든 것들의 생명이잖아요. 빛은 사람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 식물의 생명도 되잖아요. 빛이란 존재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고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죠? 이 태양빛이 없으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태양빛이 생기기 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뭐가 존재했습니까? 이미 초목과 식물들이 존재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 첫째 날을 빌은 바로 빛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의 빛은 뭡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모든 근본을 하늘과 땅 다 창조했어요. 영을 하늘나라도 첫째 날 다 창조했잖아요. 천지, 그죠? 영을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포함되고 모든 물질 세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을 하늘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그때 뭐 또 만들었습니까? 빛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물질, 흙, 우리도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그죠? 넷째 날 만든 것들은 흙이나 먼지 이런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빛나는 별들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 빛이 되잖아요. 첫째 날에 만든 빛은 그것이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비치는 원래 근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의 태양빛은 그 근본 빛이 뭐? 물질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존재한 빛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창세기 보면 왜 뭐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또 넷째 날에 태양빛이 나오냐 그러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는 뭘 통해서 하루가 됐느냐 빛도 없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잖아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빛은 영원한 근본적인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영원한 빛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습니까? 밤도 없고 등불 햇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쓸 때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며 기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태양 빛으로 말미암아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에 있은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이미 식물이 존재했었고, 그죠? 식물이 존재했잖아요. 그것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지금 보이는 물질과 합쳐져 가지고 그 태양이 그 빛을 비추는 그 열기로 말미암아 사는 이 존재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바로 뭡니까?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12실과가 있는데 반드시 뭡니까? 녹색 식물은 뭐 해야 됩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는, 광합성이 안 하면요 녹색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광합성이라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분명히 하늘나라가 뭡니까? 빛이 없잖아요. 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자랍니까? 12실과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빛에 의해서. 그러면 뭐냐? 그래서 바로 첫째 날에 만드신 그 영원한 그 빛에 의해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존재,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그 빛, 그죠? 첫째 날 영원한 빛, 그 빛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부분을 요한계시록 2장 20,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이 연결시켜 보지 않으면요 진짜 창세기 1장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고, 야, 첫째 날에 어떻게 도대체 빛이 없는데 존재했을까? 넷째 날에 빛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을 동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똑같은 하루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고 또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 빛을 또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부분할 수 있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안식이 들어가가지고 영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첫째 시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에는 영을 하늘나라가 어떤 상태냐? 바로 뭐냐?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저주가 없고, 이제는, 그죠? 저주가 없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죠? 뭡니까? 다시 밤이 없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영원한, 그죠?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뭐 할지.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에덴 동산이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원령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요. 아, 맞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진짜 모든 아담이, 그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뭐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왕노릇이란 말은 봐라, 하나님과 같이 마치 제사장처럼, 그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죠?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산다는 의미지, 무슨 우리가 누구는 천국에서 또 다스림을 받고 누구는 뭐 그런 존재라면 천국 자체도 뭡니까? 이 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영원히, 그죠? 진짜 실과를 매일같이 매달 늘리는 그 실과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자체가 일인 거죠.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 그죠? 이 자체를 하나님도 이제 안식을 하셨잖아요. 이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식한다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 가면 왕노로 한다 그랬죠. 왕노로. 그래서 이런 영원한 이런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하늘나라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참 놀랍죠. 우리가 참 모든 우리가 생물들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봤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 진짜 아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기쁨을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자연 만물들이 전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참 놀랍죠. 자,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간다는 거. 너무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진짜 거룩성, 은혜성, 하나님의 주권성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슬퍼해야 되고, 그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를 한다는 거,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예. 자,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마치고요. 자, 이어서 계속 시간 될 때까지 2장 4절에서 25절 부분입니다.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콜에 붓고 에덴 동산에 바로 검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담에게 각종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짓게 하는 내용이고, 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필을 삼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뭐냐?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세우실 새 언약 과정에 대한 예표로서 뭐인가? 그림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나 낡아지고 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 과정에서 성취할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 언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새 언약으로 바로 우리들한테 성취할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지혜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새롭게 새 생명을 창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새 중생하게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새로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누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할 내용이다. 창세기 2장 내용 말씀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죠?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고 욕도 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이런 내용들, 그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팔을 찍어도 왼팔을 돌려대라. 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나중에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타락할 때 서로 핑계대잖아요. 서로 핑계대자면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진정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너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다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갖다 대시는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감싸 주실 참 신랑으로 오실 것이라는 모형적인 내용이다. 전부 창세기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새 생명의 기운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했잖아요. 다 전부 다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내용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분을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결국은 또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두 사람이 뭡니까? 이제 부모 곁을 떠나 가지고, 그죠?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 비밀을 거두다. 이것은 누구냐? 이 에베소서들은, 그죠? 이 비밀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예수님이, 그죠?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누구 구하러 오는 장면, 우리
신랑 대신 이 신부 대신 신부될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이미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타락 과정에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 관계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조차도 신랑이나 그 친구조차도 다 기뻐하잖아요. 신부를 취할 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뭡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미 아담이 뭐 했습니까? 누구 신부를 취할 때 자기 몸에서 난 여자를 취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죠? 내 몸이라 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라 칭하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듯이 이런 것들도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오스가 우리를 신부로 취할 때, 그죠? 기뻐하실 장면을 미리 다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제가 미리,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의 과정에 대한 예표다. 이것을 제가 좀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부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콜에 부어 생명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에 땅의 내력이 일어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었더라. 분명히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미 창조에서 다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왜 또다시 천지 창조할 때 뭐 채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자, 지금부터 내용은요.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요. 앞부분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내용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조 전체를 밝혀주는 내용이고, 지금 이 창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콜에 부어 생명이 되게 하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것은 뭡니까?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사람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죠? 마치 이때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은 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초목, 밭에서 말하는 이 초목이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사람이 경작하는 거죠. 가꾸는 덜판에 있는 그러한 초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경작해가 가꿀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목이 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이럴 때는. 그래서 왜 분명히 앞에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초목이 있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초목이 없나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앞에서 나오는 창세기 초목은 그냥 수많은 원래 땅에 있는 그 초목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초목은 사람이 가꾸는 밭에서 나오는 채소,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뭔가 하면 1장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1장에 상당히 단어가 뭐가 바뀌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까지는 2장 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라는 용어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보십시오. 제가 체크했잖아요. 2장 4절부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죠? 이걸 보고 뭐 하십니까? 이건 문서설이다. 누가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그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이거 이상하다. 1장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뒤에 2장부터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만 한 30분 넘게 나옵니다. 1장만 보도 엄청 많아요. 매 절마다 하나님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2장 5되면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장 3장 보면 엄청나게 여호와 하나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나중에 다 편집했다. 그죠? 문서,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1장에 쓴 저자와 2장. 그래서 합쳐가지고 모아놓은 자료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감을 하고요. 문서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수신학에서는 무조건 아니다. 하나님이 뭔 그렇느냐. 뭔 그게, 예, 성경은 완벽한 거다. 하나님의 오류도 없다 하면서 그것만 막 주장을 하고 있죠. 무조건.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이기 때문에 문수술은 아니다. 그거는 뭐 그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 말이다. 이렇게만 주장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견해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 이 견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 모세가 일반적으로 적었다 그러고 하는데, 왜 그럼 이렇게 차이 나느냐? 앞장 부분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장 내용까지는 전부 다 창조의 내역을 밝히는 거잖아요. 창조의 순서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창조한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능력자라는 거죠. 전능하신 엘로힘, 전능자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대상이 생겼잖아요. 누가? 사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지금부터는 계속 아담과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는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표현도 하지만은 바로 이번에는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지만 여호와의 뜻이 바로 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룬다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그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 자, 대상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한테 지금부터는 계속 무슨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했는 게 아니에요. 아담 혼자가 어떻게 생육 번성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따지보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그죠? 아담을 자기 몸에서 번성하게 하는 거죠. 자기 몸에서. 아담을 통해서 스스로 아담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뭡니까? 동물과 식물들은 자체에서 번성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 그죠? 바로 번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동물들은 뭡니까? 각자 모든, 그죠? 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번성하게 했고, 근데 사람은 먼저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게 해가 또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이 사람 속에서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럼 왜 하나님은 특이하게 여자를 뭡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게 만드는 거냐? 이게 뭡니까? 바로, 예, 바로 이 교회가 누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된 본체, 생명의 이 본질 대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창조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바로 아담 몸속에 우리가 여자가 아담의 갈빗배로 만들었잖아요. 갈빗배가 누굽니까? 아니, 하와가. 갈빗배가 하와는 아니잖아요. 비록 아담 몸속에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체로서 우리가 표현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뭐 선제론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으로 제가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뭘 통해서 아느냐? 바로 아담이 하와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에, 아니, 하와가 아담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에, 예, 지체구나. 원래 누구는 바로 하와는 알고 보니까 아담의 지체였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갈빗배가 하와 자체는 아니잖아요.
갈빗대가 하와 자체 영혼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혼들은 뭡니까? 아담도 영혼을 만들었고 하와도 생기를 불어넣어가 영혼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분명히 지었죠.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이 영혼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때 완성된 거예요. 원래 본질부터 뭐 그리스도와 함께